네,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 늘 이맘때 시간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돌아보게 되죠. 더욱이 올해는 이 코로나19 2년차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힘든 그런 과정들이 참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일터를, 자녀들을 이런 어지럽고 어수선한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심에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해를 마감하고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급하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고 시내산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셨죠. 너희는 내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죠. 너희는 내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명하시면서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어떤 방편으로 세워 가시느냐 하면 성막을 제작하는 것, 이스라엘 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성막을 만드심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화시켜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런 성막 제작에 앞서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대대로 지켜야 될 표정이다, 언약이다라고, 그래서 그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상당히 엄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던 것을 보았죠. 그래서 이 안식이 갖는 의미 안에는 이제 기억하실 텐데, 안식일 안에 녹아 있는 큰 두 가지 정신은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오늘 살아가는 내 인생도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식일 안에는 구원하심에 대한 내용도 녹아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신명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하심도 전적으로 그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주님이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마지막에 어디에 도착해서 완성되어지느냐면 안식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주님 이 땅에 오시고 그 주님을 믿는, 영접해서 믿는 모든 인생들이 그 심령이 무엇으로 되어지죠? 예수 믿는 그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그 주님이 그 성막의 완성인 곧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개개인, 그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들의 무리 같이 교회도 하나님의 전으로, 그렇게 신약은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원리 속에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셨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창조주요 그들의 구원자로서 온전히 그들을 책임져 주실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거하실 처소, 그 성막을 이제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언밸런스적인 표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4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러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게 하시는 그 어조가 만들어 줄래? 꼭 만들어야 돼가 아니라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근거한 성막을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막을 만들어야만 된다는 논리죠.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명령을 하시던 그 주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제작되어지는지를 5절에 말씀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음과 근과 녹과 기타 등등등 쭉 소개돼요. 자, 눈치가 있으신 분은 벌써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4절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하셨던 성막 제작에 대한 명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느냐면 하나님이 특이하게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전제를 제시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명령인데 그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방법론은 자원해서 자신의 예물을, 자신의 물질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반대 해석은 자기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막을 만들매 있어서 나의 예물을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마음 중심에 자원함이 있는 사람이 한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무조건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은 선택사항으로 말씀을 주실까? 자원하는 사람이 한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실까? 여기에는 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이 제시하고자 하시는 성막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임을 보게 돼요. 자,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형인 이 성막을 세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전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을 원하시는 분임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앞서 누누이 보았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인생들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서 혹은 그 일에 동참토록 권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던가요? 전혀 그런 거 없었죠. 창조도 오롯이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만드신 영역이고 이스라엘이 구원하심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아서 그들로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방편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현해 가시는데 그 성막 하나님이 가실 처소를 만들 때에는
인생들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도 그렇고 생각해 보면 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때로는 불순종하는 영역들이 훨씬 더 많죠. 오늘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인가 또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돌아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더욱더 발 빠르게 살아가요. 때로는 죄를 범하고 죄의 자리에 들어눕기도 하고 그런 때묻고 추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안타까울 것 전혀 1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살아갈 모양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그 말씀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분이 우리들이 예배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모습이 뭐와 같으냐면 천지 창조는 6일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시키는 그 일도 잠시 잠깐이면 돼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답게 세우는 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일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구원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주님의 성막이 내 곁에 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정말 나에게서 최고의 가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그들 속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움이 곧 자원함으로 나타나죠. 그런 인생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모형인 성막의 제작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성령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의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 순종이라는 영역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제 주일에 보겠지만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너무나 많은 자원함으로 드려진 그 예물 때문에 예물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안 가져와도 될 정도로 모세가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은혜롭게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중심 주제인데 그 안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 예물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의 순종이라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죠. 간혹 우리들은 신앙생활 할 때 헌금에 대한 얘기를 접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괜시리 불편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포털 사이트에 기사,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올라오면 항상 그 밑에 댓글에 어떤 내용이 수특히 자리를 차지하느냐면 교회는 그리고 목사는 왜 성도들에게 돈을 갈취하는가?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인데 왜 교회와 목사는 성도들에게 돈을 강요하는가? 그런 어떤 교회에 대한 정죄의 논조로 댓글을 다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렸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다고 해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해서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내 물질이 아깝고 혹은 내가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억지로 헌금하게 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신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의 어조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과정은 자원함으로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내 물질, 내 돈, 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 나 안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그 일에 나의 예물, 이스라엘의 예물이 아무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지 않을까요? 실패하고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인생의 생각과 인생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지만 한 번도 주님이 주신 적이 없는 것을 두고 내놔라라고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 보시면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적 없는데, 빈손인데 니네 나라고 하시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주셨고, 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의 순종,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패턴으로 늘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막 제작에 있어서 차고 넘치는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은 어떤 예물의 성격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이 바로와 싸우십니다. 바로와 싸워서 마치 전쟁을 치르듯 바로를 굴복시킵니다. 꺾죠. 그래서 그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전리품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귀중품을 받아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귀중품에 대한 원소유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란 말이죠. 단지 하나님은 그 전리품으로 가지고 나왔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청지기처럼 가지고 있게끔, 그것을 운영하게끔 허락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자원함 있는 사람은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욥기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장 21, 22절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인가요? 우리 태어날 때 알몸으로 다 태어났잖아요. 욥의 고백에 고개 절 인생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주신 그분이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라고 하는 교재를 불과 몇 년 전에 공부를 했을 때 교회 안에서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물질에 대한 자세, 가장 성경적인 자세는 어떤 자세죠? 청지기적인 자세. 우리들은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을 지녀야 된다. 우리는 다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큰 사역을 할 때 물질이 필요해서 헌금을 저마다 작정을 하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금액 이상의 금액을 하나님께 헌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를 했고 많이 했고 적게 했고 그것을 주님 앞에 성도들 앞에 얘기할 필요는 없죠.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받았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나의 자랑처럼 나의 의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간혹 교회 안에서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서는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죠? 성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그죠? 주님이 밖에서 녹화하시는데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서 인생과 주님이 함께 주님 안에서 먹고 더불어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은 무엇으로 완성되어진다고요? 인생의 순종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주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 영역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 성막의 기능과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는 자원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작에 대한 큰 원리가 이스라엘의 자원함에 의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찾아볼까요?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죠. 22절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5절에서도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서라고 되어 있죠. 26절도 마음이 감동을 받아 29절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성막을 만들기 위해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5번 이상 성막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듯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막을 만들 때 자원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들 앞에 세워지는 그 성막의 지닌 기능, 그 가치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요, 성막 앞에 펼쳐지는 내용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막 밖에 번제단 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송아지를 잡아요. 염소를 잡고 양을 잡습니다. 왜 잡죠? 나의 죄를 증거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과정이 지나고 나면 성소 안에 들어가고 성소에서 일련의 일들이 행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다 주님 앞에 짊어지고 고하는 그 모든 일련의 제사가 성막 안에서 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원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나의 순종에 녹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구비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사실이 주는 나와의 관계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내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단절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육간의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막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면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들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좁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공급받는 내 인생의 불행의 모든 결정적인 그 원리가 성막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 가치임을 바로 아는 사람은 성막 짓는 그 일은 누구의 일일까요? 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자원함으로 자신의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주 앞에 서 있는 인생을 향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을 향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시편 50편 보면 인생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수소를 드리고 순념수를 잡아 올려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요, 인생에 드리는 그 수소나 순념수에 대해서 주님이 가져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인생들이 드리는 순념소, 수소 그거 갖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살림에 있는 가축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세계와 충만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드리는 수소, 순념소 그 제사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주님이 인생이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핵심 키가 뭐냐면 23절 말미에 소개합니다. 읽어드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말씀하고 있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은 자원함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그 감사, 그 감사가 무엇으로요? 자원함으로. 주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감사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데 있지 않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봉사를 억지로 하게 되어지면 지체와의 갈등의 장이 되어지고, 헌금을 억지로 하게 되어지면 불평과 불만이 자신의 삶을 시험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신앙생활이 마치 믿는 지체들 간에 있어서 세상에서 취하는 처세술처럼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되어지고 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 종류에 대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한 사람은 자신은 의롭다 여기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살아가요. 그들 속에 있는 외식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죠.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길거리에서 보란 듯이 자신이 주님 앞에 말씀 잘 지키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듯 기도를 해요. 반면에 세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도 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해요.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바리새인이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바리새인이 주님 앞에 일회의 금식을 2번 이상 하고 각가지 모든 항목들을 다 취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서 있는 그의 삶의 자리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신분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여지없는 죄인이라는 신분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고백을 누가 하죠? 세리가 해요. 세리가. 그래서 주님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9절 이후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욕을 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당대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표준으로 모델로 서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들 나름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잘 지키고 산다고 자신 있게 자신의 신앙에 확신을 갖고 살았을지라도 그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은 지옥 가는 인생이라 정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원하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나는 무엇을 해도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 자신의 헌금 생활, 자신의 봉사의 항목 리스트 그것들이 자신을 부여잡고 만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주님은 그거 죄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가 오늘날 몸된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교회 안에서는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외식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뜨거운 척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 건넬 수가 있어요. 집에 애완동물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처음에 만나면 마음을 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고양이를 제가 키워봤는데 이 녀석이 곁을 안 줘요. 도망다닙니다. 숨고. 그러다가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계속 챙겨주면 얘가 와요. 심지어는 꿀밤을 주고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려도 나중에는 옵니다. 왜 오죠? 내가 걔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얘가 알기 때문에 오죠. 꼬랑지를 막 흔들고 와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척 미소를 지을 때 그 모습을 사람이 모를까요? 알죠.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인생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자원함 없이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식하는 성도라고 그 모습이 무엇과 같다고요?
독사 새끼라고 하나님이 정죄하셨던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음을 어음이 경계의 메시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은 인생의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며 그것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다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원리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외식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성도의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2절부터 4절까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을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건 교회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힘쓰다 말의 의미는 재촉하다, 재빠르게 행동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허물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는 그 타이밍 안에 빨리 재촉해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지나가 버리고 나서 손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힘써 지키라.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느냐?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느냐? 재빠르게 뛰어가서 다시금 곧바로 이렇게 세워라라고 말씀을 해요. 뭘 세워야 될까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되어질 때 내 지갑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관심 갖지 않던 인생이 관심이 가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할 때만이 주님의 몸된 성전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허물어가는 그 성전을 향해서 뛰어가서 속히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021년을 보내시고 2022년 새해를 맞으실 때 우리 저마다 다 간절한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진데 영적인 기도 제목 중에 1순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시그진 가슴, 내 안에 허물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인다면 그 은혜 앞에 부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으로 잡혀 설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